함께 읽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또 반대로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인지 간에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비신자로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믿음의 길에서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오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추수감사절에서 얘기를 해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 당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죠. 처음 건너가서 첫 해는 거기가 낯설고 물설어서 제대로 농사를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는 많은 102명 중에 47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농사도 못 짓고 여러 가지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이듬해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어려울 때 주었던 이 원주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나눔을 했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받아들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명령한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2018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제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5가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은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구약의 오제입니다.
그러면 사법이라고 할 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네 가지도 모르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이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오제 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레위기 3장과 오늘 레위기 7장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절을 같이 읽으면 훨씬 화목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목제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라고 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제사는 화목제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성격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오늘 감사제죠.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어떤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 뭐냐? 말 그대로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서원제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3마리의 숫소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은 서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선하신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자발적인 그런 제사, 이것을 자원제 그리고 낙헌제라고 얘기를 하죠. 화목제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감사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제로 드려야 하는 제물 목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도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희생 제물은 레위기 3장에 보시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이고 세 번째는 염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기의 처지에 맞게끔 제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번제를 드릴 때 보통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화목제에서의 감사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성별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암수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이라면 다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교병도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이 섞여져 있지 않는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오픈시켜 놓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뭔가 제약이 있고 뭔가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모든 방법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올 2018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 2018년 나는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최악의 사항은 나는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감사만 나올 만큼 절대적인 그런 행복만, 즐거움만, 좋은 일만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불평할 것보다 아마 감사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상황을 살아갔을 때가 2018년 한 해 가운데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죠. 비판과 비난의 말이 늘 우리의 입에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많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고, 최악의 상황보다 최선의 상황을 살아갔던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돼요. 최선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불평하며 살지만 누구는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을 때, 나쁠 때, 기쁠 때, 슬플 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왜 하필이면 내가 저렇게 크고 장대한 그런 힘이 센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 하나? 좀 상대가 약하면 더 해볼 만할 텐데 저렇게 힘이 세고 장대한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당연히 질 거야. 왜 하필이면 내 상대가 골리앗과 같은 상대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골리앗처럼 저렇게 몸집이 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대충 돌을 던져도 맞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앞에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뒤에 후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도 있어요. 감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감사,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는 우선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학 청년 예배에 늘 우리는 한 30분씩 꼭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뭘까라고 아직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합니까? 너무나 인생이 모든 문제가 잘 술술술술 풀어질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 다 꽉 막혀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러할 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물로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예물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뿐 회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지갑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1년 동안 대학 청년을 맡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찬송도 너무나 잘해요.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제가 기도 모임을 말려서 지금 못하는 거지, 기도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뭐가 약하냐면 지갑이 안 열려요. 지갑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입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꼭 받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지갑이 열려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반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자세로 그리고 더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에서 하나님이 몇 분의 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자하셔서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만 나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은 내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예물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찬송으로, 기도로, 예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신앙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날의 고기를 다 먹지 못한다면 너가 드린 감사제사는 헛된 제사가 된다.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드린 이 제물은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제를 드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핑계도 변명도 없이 그 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를 우리가 예로 들어봅시다. 레위기 3장에 보시면 1장부터 5절까지는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통 큰 소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600kg 정도 된다 그래요. 600kg. 우리 기준으로 하면 1000근이죠. 1000근. 600g이 한 근이니까 600kg은 1000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00kg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0kg라고 제외시켜 놓고, 또 다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부분 100kg라고 그냥 쉽게 계산을 하고, 또 전체 600kg 중에서 소가 가지고 있는 뼈 있죠? 사골, 뼈. 그것을 100kg라고 빼면 소에 몇 킬로가 남죠? 순 살코기만? 어려워요? 600에서 100을 3번 뺐잖아요. 몇 킬로 남아요? 300. 300이면 몇 근이에요? 500근이에요. 500근. 여러분들 500근을 여러분들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청년들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좀 대식가를 알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원기 형제죠. 네, 원기 형제. 네, 또 우리 기성 형제도 아주 잘 먹는 것 같고, 우리 영훈 형제도 잘 먹는 것 같고, 우리 자매들도 고기 되게 잘 먹는데 자매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고기 너무나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고기를 잘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원기 형제 몇 근까지 먹어봤나요? 몇 근? 6근. 예. 우리 원기 형제가 아마 우리 대청에서 제일 잘 먹는 형제인데, 아무리 먹어봐야 6근 먹는 거예요. 6근. 근데 오늘 이 제사에는 몇백 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500근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 500근을 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네? 나눠 먹어야죠. 그렇죠? 혼자 먹으면 절대 못 먹어요. 다 이웃들을 불러놓고 그 고기를 다 같이 먹을 때만이 그 고기를 다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00근을 다 먹을 때 이웃을 불러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좀 말이 잘 되는 사람, 뭔가 취향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모은다고 하면 또 다 못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한 사람도 불러야 되고 안 친한 사람도 불러야 돼요. 나랑 맞는 사람도 불러야 되고 안 맞는 사람도 불러야 돼요.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지만 내가 이제까지 정말로 식탁에 한 번도 같이 앉아보지 않는 그 사람도 불러서 먹을 때 그 고기를 그날에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나는 친하지 않아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랑 취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같이 식사할 수 없다, 고기 먹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결국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는 헛된 행위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할까? 왜 억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만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돼 있는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먹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울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러 모을 때야만, 그 사람과 나누고 화목할 때만이 그 재물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제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이웃과도 화목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전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십시오. 부모님과 화목하십시오. 직장에서 화목하십시오.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감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감사, 예배, 이거 뭐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도 사랑해야지, 이웃을 용서해야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 앞에만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돼야 돼요.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동역자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 옆에,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내가 성숙할 수 있게 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자라났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만 치부해버린다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았어, 나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졌어, 잘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십시오.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해서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제일 나를 괴롭힌 직장 상사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꼭 실천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자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감사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지는데, 하지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모님이 계셨고 친구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또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으로, 화목제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놓쳤던 감사, 그리고 평화, 기쁨, 그리고 화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있게 한, 또한 나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명령하신 것대로 항상 감사라고 하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